자,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땅은 연중 강수량이 아주 적지요. 우리나라처럼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게 아니라 여름에도 거의 비가 안 옵니다. 비라고 해봤자 늦은 가을부터 이른 봄에 소량의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법 깊은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에 비가 오면 그것을 저장했다가 그것을 식수로도 하고 또 농사를 위해서도 사용하곤 한답니다. 그런데 이제 건긴 여름철이 되면 그 웅덩이에 물은 하나도 없고 그 밑에 이제 진흙같이 이렇게 잘박잘박하게 웅덩이가 되는 거죠. 그게 제법 깊다 보니까 사람들이 혹시로 그 웅덩이에 미끄러지거나 빠지면 자기 힘으로는 그 웅덩이를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진흙 속에서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오히려 더 진흙 깊이 빠져들어가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구해주기 전까지는 그냥 꼼짝없이 그 수렁 웅덩이에 갇혀 있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이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저기 양치고 있는 형들을 문안하러 가잖아요. 그때 형들이 멀리서 동생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려. 아, 저 꼴보기 싫은 놈 온다 저거. 저놈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형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동생을 어떻게 해요? 그 웅덩이에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빠진 웅덩이가 그 진흙이 있는 그런 깊은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도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다는 거죠. 다윗은 베들레헴의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죠. 그런데 그가 어린 시절에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오더니 그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한마디로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전장터에 나가서 돌멩이 하나로 그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그 사울의 눈에 들어서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다윗에게 시련이 시작됩니다. 백성들이 사울 왕보다도 다윗을 더 축혀 세우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사울이 시기심이 또 확 올라오는 거예요. 저놈 저거 어떡하지? 사울이 온갖 음모를 꾸미고 다윗을 옥죄해 오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도망자가 되어서 10여 년을 광야로 전전긍긍하면서 숨어 사는 거예요. 굶주림과 또 그 언제 추격올지 모르는 사울의 불안, 두려움, 공포 속에 살아야 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은 깊은 수렁 속에 빠져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내 손으로 해야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다. 내가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구원을 다윗은 잠잠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그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그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되자 30살 때 다윗을 유다의 왕이 되게 해주셨죠. 그리고 7년이 지난 후에는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합하는 그런 왕이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그의 위를 견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아마 다윗은 이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고난의 자리를 가리킵니다. 너무 비참하게 실패해서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을 가리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깊은 절망의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반석 위를 걷게 해주시는 거예요. 실패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만나는 깊은 절망의 수렁에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다윗을 보면서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수렁에서도 기다렸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구원의 하나님을. 받아합시다. 잠잠히 기다립시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앞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뭐라고요?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자꾸 빠져들어가서 나올 수 없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깊은 수렁, 고난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죠? 학생 때 입시에 낙방해서 쓰라린 눈물을 흘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청년 시절에는 직장 생활에 실패하고, 때로는 만남에 실패하고, 결혼에 실패하고, 그래서 괴로워하기도 하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서는 사업을 하면서 크고 작은 실패의 텀바구니 속에서 번민하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서로 오해가 생겨서 서로 상처받고 등을 돌리게 되고, 그렇게 친하게 웃으면서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냥 얼굴도 보기 싫어지는, 그리고 물질의 깊은 수렁에 빠질 때도 있어요. 물질에 너무 어려움을 당해서 정말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 나는 이제 끝났다, 그런 순간이 있다고요.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당황스럽고, 그래서 눈물로 밤을 하얗게 지새운 적도 있으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넘어지는 영적인 실패로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깊은 절망의 수렁, 그 웅덩이를 만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어서 달달달달 하면서 그렇게 애끓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기다린다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사야 40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너무너무 앙망하고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우리는 끝났다, 그렇게 단정을 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단정해버릴 때가 있어요. 나는 이제 안 된다, 이 상황은 이제 게임 오버다, 끝났다, 그렇게 딱 단정 지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러면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앙망한다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기다린다, 기다린다. 오늘 본문 1절 말씀과 동일한 히브리어
카와 이 단어가 쓰였어요. 기다린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맹목적이거나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현실이라는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광야를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그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가 말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나?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은 뭐 살아 계시기는 계시나? 그러면서 포기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구원하실 거야. 그 소망,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깊은 절망의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 웰 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베스트 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지금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내일 말고 오늘. 우리는 자꾸 지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가장 좋은 시간이 온단다. 기다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나아갈 모든 길을 내게 맡겨라. 너의 염려되는 문제를 나와 함께 나누자. 내가 너의 하늘 아버지가 아니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느냐? 나는 너를 얼마든지 도와줄 능력이 있단다. 여러분,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리고 잠잠히 그분을 기다리는 그때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날이 반드시 있다. 반드시. 우리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려요. 믿음은 인내예요. 기다림이에요. 너무 조급하게, 성급하게 그렇게 막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두 번째, 그리고 기다린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1절에 보면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그 깊은 수렁에서, 그 광야에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앞에 요셉도 말씀드렸는데, 요셉이 그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 과연 요셉은 뭐 했을까요? 혼자의 힘으로는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그 깊은 수렁에서 요셉도 기도했을 거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형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요셉을 그 깊은 웅덩이에 빠뜨려가지고 죽이면 그게 뭔 우리 기쁨이겠냐? 그래도 요셉은 우리 동생이고 우리 혈육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저놈은 좀 끌어내가지고,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그래, 저 사람들한테 그냥 넘겨주자. 형들이 그렇게 서로 의논하고는 그 수렁 속에 있는 동생 요셉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깊은 수렁 같은 그런 어두침침하고 내 힘으로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진흙덩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고 우리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많은 수많은 절망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에 전념했던 사람이에요. 기도에. 시편을 보세요.
그냥 다윗의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신음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손을 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이 그를 추격해 와서 아둘람 굴 속에 숨었을 때 시편 57편 2절에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사울이 군사를 풀어서 추격해 오는데 다윗이 지금 굴 속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 굴은 들어오는 길이 있으면 나가는 길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굴은 들어온 길로 나가야 돼.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길목에 군사들이 딱 지키고 있는데 꼼짝없이 굴 속에서 이거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거기서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구원의 손이 임하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의 난을 피하여 도망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시편 3편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니, 자기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칼 들고 달려오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다윗은 왕자를 버리고 도망가는데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감람산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내가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나보다 좀 더 힘있고 좀 더 빽 있고 좀 더 돈 있고 좀 더 권력 있고 그런 사람에 가서 자꾸 부르짖으려고 해요. 아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가졌습니다. 정말 꿈같은 하루하루였어요.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알 수가 없도다. 이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 이름 뜻 자체가 고통, 슬픔이에요. 그의 삶 자체가 깊은 수렁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게 안주하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내게 꼭 복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령히 복을 주십시오.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고통 속에, 나락 속에, 절망 속에 떨어졌던 한 인간 야베스는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아니,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는 그의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라. 물론 지금 성경에는 귀중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는 모두보다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 삶을 바꾸는 거예요.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새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걸어가는 걸음걸음이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하늘복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사방이 막혀도 하늘 문은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새로운 길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폭풍이 칠 때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계시면 그 어떤 위험 중에서도 우리는 안전하다. 폭풍이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닷가에 가장 위험한 폭풍이 폭풍. 그 휘몰아치는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만 계시다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찬송가 가사 가운데서도 내 영혼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그런 가사가 있는. 새해 사실 우리의 걸어가는 길에 폭풍우가 없기를 바라지요. 그러나 어떻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이라는 건 또 폭풍을 만나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폭풍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안에 있기만 한다면,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기에 그 어떤 폭풍 중에도 우리는 안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이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새해 여호와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우리의 살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만나는 이 깊은 절망의 수렁에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사명을 분명히 해야 된다. 사명 받읍시다. 사명을 붙잡읍시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돈이 없어 불쌍한 거 아니에요. 건강 잃어서 불쌍한 게 아니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 자신이 살아야 될 삶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 내가 오늘 왜 살아가고 있지? 목적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 절망 속에서도 내가 이 절망에서 나가야 될 이유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 다윗은 그것을 확신했던 거예요.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구원의 하나님, 나를 이 깊은 절망의 수렁에서 건져 올리실 그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그 하나님을 전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게 다윗의 삶의 이유와 목적인 거예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실패하고 갈릴리 바닷가에 가 있어요. 근데 그날 아침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해변가에 숯불을 피우시고 떡과 고기를 구우시고 베드로에게, 야, 아침 먹자. 너 밤새도록 배 탄다고 고생했지? 이리 와, 앉아. 그러고는 베드로와 함께 조반을 드시면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또 똑같은 질문을 또 하고 또 하고. 몇 번 해요? 3번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니까 주님도 똑같이 3번을 진짜 사랑하니? 3번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실 베드로는 낙심하고 있었어요.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명을 받을 때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사명을 주시는데 그 자리에, 그 낙심의 자리에 그냥 앉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는 수렁을 박차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는 도망가려고 길을 나서는데 그때 예수님이 탁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여,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당신은 어디로 갔습니까? 주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버리고 가는, 아직도 저 수많은 영혼이 남아있는 로마로 내가 간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눈물 흘리고 턴 해서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그가 로마에 있는 그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 향해서 그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가 나오잖아요.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매는 그런 놀라운 사명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사명이 그를 붙잡았던 거예요. 사명이 그를 낙심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 두지 않았던 거예요. 그 깊은 수렁을 박차고 일어나서 다시 사명을 붙들고 전진하는 거예요. 실패를 듣고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은 왜 못 일어섭니까? 내가 일어서야 할 절박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환경이 나빠서도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일어서야 할 절박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아무리 깊은 절망의 수렁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올리셔서 다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실 거라고요. 새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나 어디서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 제자로 무장되어서 사단의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달려가야 할 사명자인 거예요. 헌신된 사명자가 되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삶의 자리에서 아직도 예수 생명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믿음으로 바로 세워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자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낙심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바로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올 한 해도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그냥 보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셔서 사명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 감당을 위해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저는 안 돼요. 저는 이제 그럴 힘도 없고 저는 안 돼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여러분이 스스로 포기합니까? 포기는 뭐 할 때 쓴다 그랬어요? 배추 셀 때 쓰는 거예요.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받아합니다. 내 사전에 포기란 없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있는데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새해 사명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렁에서 반석으로 끌어올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다윗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새 노래, 구원받은 자가 부르는 찬송은 다 새 노래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다 새 노래예요. 옛날에 예수 모를 때 부르는 세상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부르는 하늘의 노래는 새 노래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은 찬송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깊은 수렁, 절망 속에서 건짐을 받은, 구원받은, 응답받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찬송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태까지 그냥 꾹 다물고 있던 입을 여세요. 그리고 불평, 원망하던, 그리고 좌절하던 입술을 열어서 이제는 구원의 새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찬양은 악마를 쫓아버리기도 하고 사람들을 즐겁게도 한다. 모든 분노와 부정과 교만 그리고 악한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한다. 뭐가요? 찬송이에요. 우리가 찬송할 때 악마가, 우리의 원수 마귀가 떠나가고 우리가 기쁨이 샘솟듯하고 우리 안에 있는 뭐라 그럴까요? 시기, 질투, 분노, 원망,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 내 안에 있는 모든 악들이 다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특세 마지막 날 뭘 불렀어요? 왕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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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만세했다고. 여러분 2026년 새해 여러분을 맡고 있는 모든 문들이 활짝 열리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만세를 부르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